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집회 참 목포의 정금교회에서 집회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그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잠깐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의 씨앗들을 그 목표 땅에 정금교회 가운데 많은 10년 가운데 뿌리셨습니다. 그것이 뿌려지고 뿌려질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 은혜가 베드로를 통하여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김경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중보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이 뿌려지고 그 씨앗이 뿌려지는 그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지내지는 그 말씀이 생명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많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란 교회를 통하여서 또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중보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결실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중보함으로 이 시간 이 경주 땅에서 목포 땅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도의 화살들을 쏩니다. 많은 심령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은 자들마다 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은 자마다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전화했을 때 어찌할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하나님 물어봤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 원자 폭탄이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많은 이들의 그 심령을 변화시켜 구원 얻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를 축복합니다. 김찬성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땅 가운데 우리 김경수 목사님을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넉넉히 행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깊은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 가운데 아름다운 생수의 강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죽어있던 땅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어 살아나게 하시고 송생되어져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모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경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땅을 아버지 하나님 또 옥토가 되어질 수 있도록 개간하고 개척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쏟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마다 변화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원하여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고 그 땅 가운데 새로운 문들을 열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10일 정도 참 많은 일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겪었습니다. 겪으면서 제가 이 시간에 여기에 쓸 거란 생각을 0.1%도 하지 않았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바쁘시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시기 때문에 만만한 게 저라고 그래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들을 때에 같이 호응도 해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오늘 그냥 자유롭게 다 알고 있으니까 같이 은혜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부름 받은 자의 은혜는 무엇일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부름 받은 자. 12제자도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그들을 맞이했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도 사울이 바울이 되었잖아요. 그도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고 또 다른 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콜링해서 은혜를 누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아 주님 제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잖아요. 근데 그 은혜들 가운데 내가 어떻게 녹아져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취할 수 있는 그것을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누림으로 이 세상에 지금도 현존해 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내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주님, 나는 오늘 또 다른 박질 쳐요. 근데 나 실패했어요.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는데, 주님, 나 안 돼요. 라는 게 솔직한 나의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막 뛰어가고 싶어요. 근데 저 돌뿌리가 나를 막네요. 근데 그 돌뿌리가 내 돌뿌리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 지레 겁먹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잖아요. 읽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참여하세요. 라고, 참여할 수 있어요. 참여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속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왜 그러잖아요. 수박 겉핥기.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 들어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더 크게 하고 더 깊게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이제 우리가 사흘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씀에 젖어 가십시오. 말씀에 젖어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한마디를 가지고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붙잡힘을 받으십시오. 근데 너무너무 절실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이렇게 병원에 한 9일을 있었더라고요. 9일을 있으면서 어떤 것을 제가 보냐면, 그 병원에는 보호자가 있고 간병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호자로 갔고 다른 분들은 간병인들이 있어요. 근데 간병인들은 돈을 받고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해요. 예. 진짜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그 일들을 처리를 해요.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씻기고 닦이고 재활 치료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을 보호자 대신에 하는데 보호자는 그 대신에 간병인들은 뭘 해야 되냐면 다 숙지를 해야 돼요. 오늘 변 몇 번, 소변량 몇 개, 그다음에 오늘 뭐 이 사람이 구토를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밤량이 요만큼이다.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그거를 간호사들이 얘기를 하면 그거를 바로바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조금 지저분하다 그러면 몸을 닦이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간병인이 아닌 보호자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체크를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세미적으로 체크를 해도 세미적으로 안 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뭘 했냐 그러면 간단하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패스가 돼요. 근데 만약에 간병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간호사들이라든지 그 보호자들한테 연락이 가요. 이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기계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가벌이 이제 분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고 그다음에 나의 친족이잖아요. 나의 형제인데 한데 내가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한 생명을 우리가 그 생명을 놓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그 생명이 구원받기를 나는 간절히 원해요. 나는 보호자 입장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내 형제 자매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리고 그 생명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 생명이 빨리 낫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간병인들은 보호자인 나보다 만약에 내가 10이라면 그들은 3, 4 정도예요. 빨리 낫고 하기는 있지만 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거, 그다음에 간절함이라는 거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빨리 낫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빨리 그가 나와서 퇴원해 갖고 가면은 끝인 거예요. 그들은 돈만 받으면 끝인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렇게 간절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본인의 것들을 내놓으셨는데 우리는 단순히 간병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생명을 바라볼 때에 주님 나는 보호자가 아니라 진짜 절실한 보호자가 아니라 간병인의 모습은 아닐까요? 내가 그렇다면 주님 내가 간병인의 모습이 아니라 보호자 진짜 그를 사랑하여서 진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보호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퇴원시키면서 참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는 데서도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너무 불쌍했어. 너무 안타까웠어. 피가 안 나오니까 대동맥을 찔러가지고 피를 뽑았어요. 피가 안 나오니까 바늘을 쑤셔갖고 찾다 집어 짜가지고 진짜 극소량, 진짜 검사 받을 수 있는 극소량 그걸 뽑아갖고 가셨어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내 어머니지만 진짜 많이 울었어요. 마지막 퇴원을 시키는데 진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 그 영혼을 내가 더 보살필 수 있었는데 더 보살피고 싶었는데 내가 힘이 들어서 못하니까 내가 힘이 들어서 어머니를 케어를 못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예,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인의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어머니 때문에 울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그 사랑은 모르겠어요. 그 사랑에 내가 진짜 요만큼이라도 내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그 절실함, 그 절박함, 그 사랑, 그 사랑의 진짜 엑기스, 진짜 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군더더기 없는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 어머니를 봤을 때는 나는 너무 슬픈 거예요. 내 어머니를 봤을 때, 그리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혼자 독방에, 그거는 감금이죠. 분리를 해놨지만. 하지만 그것을 봤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어머니, 예수님 부르시면 가세요. 천사가 오거든 가세요. 제가 이 소리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네, 맞습니다.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인데 왜 그렇게 울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친정엄마도 아닌데 왜 시어머니인데 왜 그렇게 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주위에 있는 좀 며칠 있다 보니까 간병인들이 좀 친해지셔가지고 저한테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안쓰럽게도 봐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친정엄마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울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 속에는 친정엄마 든 시어머니든 시엄마든 친정어머니든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 개념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나에게는 한 영혼이더라고요. 한 생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구에 대구세를 내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구세를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한 영혼을 위해서 참 부르짖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왜 저번에 우리 명숙 언니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대구에 있을 때 우리 박수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랑,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끈기,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를 향한 집중하여서 그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저 배려와 인내와 그다음에 모든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구셀 김현주 권사님을 통하여서 참 많은 일들을 하셨고 또 하고 계셔서 또한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본이 되고 또한 많은 저한테는 울림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대구셀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런 것들 보면서 주님, 내가 나중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라는 말씀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의 나라에 갈 때 넉넉하게 이김으로 주님 내가 여기 왔어요 라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요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끝까지 견디는 자, 이기는 자, 그다음에 신부, 그다음에 두 증인 이런 게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 우리 성결한 교회는 신부의 교회,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때에 진정으로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요즘 참 간절히 구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라는 것이 참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식음으로 불법이 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불법이 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요즘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야말로 성경의 말씀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형제가 형제에게, 또한 사제지간에, 그 다음에 이웃과 이웃 가운데, 친척과 친척 가운데 우리가 많은 그런 불의를 보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찢고 법정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 보는 가운데서 아, 주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성결한 교회에 있는 성도들, 성결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성결한 교회에서 김경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의를 이뤄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 달라고. 네,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냥 지금은 흘러버리지만 내가 그냥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만 그 말씀이 흘러버린과 동시에 그것이 내 심령에 하나 박힐 수 있는 못이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박힐 수 있는 빛이 되게 해주세요. 그 박힐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게 화살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주님, 내 안에 사랑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인내라는 말, 그 다음에 섬김이라는 말, 단순히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서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아 주님 진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거기에서 우리가 해방할 수 있다면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꼭꼭 입 안에 먹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만 저는 그런 것은 없지만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주님 저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세요.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진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영의 생각을 가진 자로서 생명과 평안을 지닌 자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평안을 나눠주는 자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다 알잖아요. 이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해본 사람, 이 말씀 가지고 기도 안 해보신 분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양 집사님 웃는 거 보니까 나 많이 했어. 이 표정이에요. 예, 맞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아, 주님 나는 진짜 이것을 해방하는 자이고 싶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들 다 기억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우리가 또 이것을 소망을 품고 기도했고 또 지금까지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싶어요. 나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진짜로 살고 싶어요. 나 진짜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아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아는 분이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인데
이렇게 가보면은 전부 다 입으로 밥을 먹는 사람보단, 입으로 밥을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코로 경간식이라 그러거든요. 코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씹는 즐거움이 없어요.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는 즐거움이 없어요. 그리고 맛을 볼 수 있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눈 뜨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 주님, 그게 참 많아요. 주님, 나 저분들한테 기도했으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분한테 기도했으면 진짜 나 예수님 믿으려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일 하고 싶은, 제일 갖고 싶은 그 은사가 뭔지 아세요? 맞아요. 치유의 은혜예요. 치유의 은사예요. 근데 너무 절실한 거예요. 진짜 내가 이렇게 만지면 막 있잖아요. 옆에 있는 게 자매가 40대 초중이에요. 근데 2번 뇌졸중에 걸려서 처음에는 한 번 수술을 받았고 2번째도 뇌졸중이 그러니까 뇌출혈이 왔는데 반 마비가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이분도 소변줄도 꽂고 있고 코도 먹지를 못하니까 코로 이제 밥을 먹는데 내가 만지면은 주님 나이도 어린데 애는 이제 중학생인데 하나는 중3이고 하나는 중1인데 올라가는데 내가 이렇게 만져주면 손이 풀리고 입이 풀리고 한쪽 다리가 풀리고 팔이 풀리고 다 풀렸으면 좋겠는데 주님 하면서 만지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풀려질지어다 이렇게 만지는데 그게 너무 간절한 거.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주님 나한테 그런 능력 좀 주셨으면 그 간절함 아시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 주님 많은 이들이 얼마나 본인이 낫고 싶겠어요. 주님은 얼마나 굳어 있는 게 펴지고 그다음에 감각이 없는 것들이 감각이 생기고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전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이분이 옛날에 그렇게 돌아가고 옛날에 그 모습 본인이 젊었을 때 이렇게 다치기 전에 아프기 전에 뛰어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그가 그 침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간병인이 없으면은 진짜 내려가고 2차적인 사고가 날 정도로 한쪽 엉덩이를 끌면서 이렇게 발을 올려놨는데 그 발 옆으로 해가지고 내려오려고 몇 번 그래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시급했어요. 그 땡기느라고 못 내려가게 하려고. 근데 그는 할 수 있대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어요라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도 얼마나 걷고 싶을까, 뛰고 싶을까, 자식들하고 이렇게 가서 밥도 먹고 싶고, 자식들 손도 잡고 싶고, 안아보고도 싶고, 얼마나 그러고 싶을까. 그 모습 속에 그 간절함이 참, 이렇게 진짜 기도하게끔 하더라고요. 예, 그런 기도하게끔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야, 나을 수 있어. 기도하자. 나을 수 있어. 너 조금만 물리치료 받고 조금만 힘내. 넌 할 수 있어. 치유가 돼. 치유할 수 있어. 너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 신앙생활 하잖아. 할 수 있어. 남편이 와가지고 어떨까요? 될 수 있을까? 네, 됩니다. 저는 이런 말밖에 해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녁마다 오면 하는 말이면 우리 아내 낳을 수 있을까요? 희망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낳을 수 있다. 열심히 하면 낳을 수 있다. 하십시오. 기도하고 하십시오. 그 대신에 본인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본인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대하고 남편과 아내가 같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있는 동안 계속했던 것 같아요. 예.
때로는 남편이 울면서 울먹울먹하기도 하고, 왜냐 속상하니까. 예,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 주님, 이 세상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중환자실 가면요, 더 절실해요. 제가 응급실도 가봤죠. 중환자실 네 수차례 가봤죠. 일반실 가봤죠. 응급의료센터 가봤죠. 제가 이렇게 병원이라는 병원을 이렇게 구석구석은 아니지만은 섭렵할 만큼 섭렵을 했고, 그다음에 증상들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기동량이 조금 많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확실히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시는 분들과, 믿음은 있다 하지만 그 입술에 불평, 불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데도 그 긍정적이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주님, 저들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자유함을 굉장히 많이 선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주님, 저도 자유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 내 어머니니까. 내가 자유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평강하세요. 주님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치유도 하시지만 주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더 힘들지 않게끔 빨리 모시고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잖아요. 어머니, 다른 거 오면 가지 말고 천사 오면은 따라가. 그리고 예수님 오면 무조건 가.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이번에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했어요. 진짜 어머니 진짜 그냥 천사 오면은 그냥 가. 그리고 예수님 오면 두 말도 하지 말고 가. 빛이 같이 올 거야. 그냥 가. 그랬어요.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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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그 모습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면으로는 그랬어요. 왜 어머니를 자꾸 보내려고 하는, 주님의 때가 있는데 라고 하지만 내 어머니의 힘든 모습을 보니까 이 여기에서의 그 힘듦이 두 손 묶어 놓고 있죠. 움직이지 못하죠. 눈만 뻐끔뻐끔 떴다가 감았다가 눈도 안 마주치죠. 그냥 대소변 볼 때 소리 한번 지르는 게 다예요. 예. 본인이 장갑을 끼워갖고 콧줄을 빼고 싶어도 손이 안 올라가서 못해요. 예. 간지러워도 끌지를 못하니까 힘들어요. 땀 뻑뻑 흘려도 이거 하나 닦지 못하니까 괴로워요.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있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나는 내가 다 하잖아요. 먹을 수도 있고, 긁을 수도 있고, 씻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가 만질 수도 있고. 근데 그 감사함이 진짜, 왜 그 감사함에 수위로 친다면은 진짜 감사. 그러니까 다른 수위가 아니라 진짜 감사.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의 그 모습이, 나는 다닐 수도 있고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맛을 볼 수도 있고 내가 가려우면 긁을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우리 어머니는 묶여져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저에게는 자유로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빨리 자유롭게 해주세요. 진짜 자유롭고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천국 갔을 때 제일 이쁠 텐데 그 모습은 어떨까? 천국 가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얼마나 이쁜 모습일까? 이게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였다라는 말씀을 있더라고요. 예.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참 힘든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말이에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맛있는 거 있으면 내 먼저 먹죠. 내 아프면은 내가 먼저 저거 하죠. 그 아픈 사람을 먼저 가가지고 지기 하지는 않잖아요. 내 추우면 옷 내가 먼저 입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것을 하는 것들이 잘하였다. 이게 최고의 법이래요.
근데 최고의 법이다라는 말이 제가 꽂혔어요. 아, 지키면 잘한 것이,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는 거. 주님, 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이고 싶습니다. 이 최고의 법을 소유한 자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법이 무엇일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이게 최고의 법이래요. 이게 또 뒤에 보면은 잘하였다. 이것을 지키면 잘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것은 잘하는 거야. 잘하는 것다. 잘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 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만 할 수 있다. 내 힘으로는 번아웃 돼요. 하다 보면 한기치 부딪히다 보면 한번 들이받아요. 들이받으면 10개 했다가 한번 들이받으면은 그냥 제로 포인트예요. 예. 예. 근데 그 아멘 하면 안 돼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들이받을 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될 것 안 돼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은 이런 마음이 0.1%, 0.001%도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요즘은 그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성령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제가 붙들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한참 전에 붙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하면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께 붙들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주시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이제 주일날 감사 봉투를 쓰잖아요. 거기 보면은 제가 그 마음을 항상 그 안에 넣어요. 주님,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순종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것을 할 수 없기에 나는 주님의 은혜 받은 자이고 싶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내가 거기 만난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그 짧은 그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이로움을 준 사람인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근데 제가 거기에서 나누고 섬기고 또한 베풀었던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그들의 삶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끼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예,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모습 가운데 그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 불평하는 자에게 불평이 아닌 긍정적인 것들을 부정적인 것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자들에게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소망을 줄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라는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자매에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세요. 손가락을 하나를 만져도 기도하면서 만지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도록 기도하세요. 라고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참
그 안에서 보면 그러니까 간병인들끼리도 다툼이 있고 알력이 있고 나눠짐이 있더라고요. 그 같은 한 병원 이렇게 방 안에 있어도 같은 테두리 안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같은 소속인데도 갈려지더라고요. 신기하대요. 그것도 몇 명 안 되는데 3명 많으면은 한 방에 다섯 베드가 5개니까 5명이 아니고 3사람 있는데도 다 각자 갈려지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주님, 이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도 갈리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각자에서 갈려지지 않을까요? 안 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생각이 하나고 뜻이 하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한 때만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상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제가 짧은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게 왜냐면 저는 간병인이 아니고 보호자잖아요. 보호자는 간병인보다 시간적인 여유도 할애하는 시간도 자유로워요. 그렇지만 간병인들은 자유롭지는 못하잖아요. 다 그것들이 다 본인들 저걸로 다 들어가니까. 본인들이 케어하면서 그가 하는 그 일상의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주님, 나는 이 시간 어머님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이 내가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마지막 최대한의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내 힘을 짜내서 섬길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이 간병인 쓰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꼼짝을 못 하시니까 그 양쪽 묶어놓고 그 몸을 들었다 올렸다 그다음에 밀었다가 옆으로 했다가 왜냐하면 욕창도 생기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기저귀를 갈아야 되니까 예, 기저귀를 다 갈아야 되니까 들었다 놨다 그리고 24시간이잖아요. 뭐 이렇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식사하시고 30분 뒤에 그다음에 8시, 11시, 새벽 1시, 새벽 3시, 5시 또 그다음에 6시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패턴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아파서 그러시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래도 주님 내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퇴원할 때는 진짜 어머니를 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근데 그것만 아니면 어머니를 충분히 내가 이렇게 더 케어할 수도 있는데 단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전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싸고 나면은 가리면은 또 싸고 그거를 4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고, 예, 내가 해줄 수 있어서, 내가 어머님 몸 한번 더 닦아줄 수 있어서, 그 다음에 내가 어머님 그분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병상에 누워갖고 머리 감기는 법. 여러분들 아세요? 모르죠? 전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병상에 침대에서 내려왔을 때 침대 위로 올리는 방법.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갖고 기저귀를 잘 가리는지 그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몸을 닦이는지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웠어요. 배우면서 어머니한테 그거를 쓰는 그 방법대로 썼는데 진짜 나중에는 이 신기술 진짜 저한테는 신기술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배드 이제 기저귀를 가리면 몸이 점점 내려오고 안 그러면은 이렇게 경간식을 하면 앉혀야 되거든요. 니은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앉다 보면은 쭉쭉쭉쭉 내려와요. 이렇게 제대로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눕히면 머리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까지 내려와요. 그럼 이까지 다시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올리는데 모를 때는 간호사 불렀어요. 밤이든 새벽이든. 왜냐면 올려야 되니까. 불렸어요. 불러가지고 올렸는데 옆에 있던 분이 답답했나 봐요. 간병인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편했어요. 진짜 신기술이었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예,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어머니를 섬기는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부모를 섬길 수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섬겨라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진짜 사랑이 식으면 뒤도 안 돌아보다 어떤 분은 내가 왜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병인을 쓴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이제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 따라 나는 내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성결한 교회는 참 이렇게 행복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연합이 잘 돼요. 우리 사실 빡짝지글 하잖아요. 빡짝지글 하면서 네 마음 틀리고 내 마음 틀리고 일단 내 이게 있고 제 얘기예요. 이게 있지만 뭘 하자 했을 때는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버리고 내가 있다 할지라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뒤로 종이 버리듯이 버리고 거기에 매여서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대구팀들이 참 좋아요. 왜냐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하나가 되어지면서 이제 그 차원들이 이렇게 어떤 것을 했을 때 제가 작년에 여전도 회장 했을 때 뭘 하자 했을 때 한 번도 못해요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와주셔서 해주는 것들이 너무 감사했었어요. 작년에 제가 맡으면서 우리 대구셀 분들 뭔 행사가 있고 뭐 부활절이고 우리가 교회 청소를 해야 되고 할 때 이런 시간이든 오셔갖고 끝까지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 시간을 내서 어느 누가 하나 저는 힘들 것 같은데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않았기 때문에 않았고 또한 마음으로 와서 최선을 다하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경주와 함께 어차피 셀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의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너무 이렇게 시간들이라든지 헌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결한 교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르치시면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심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사역을 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 나와갖고 사역을 받잖아요. 사역을 받으면서 한 사람도 나 오늘 피곤해. 이게 아니라 저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 목사님한테 있는 그 기름 부음 나 받고 싶어. 한 방울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해가지고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끔씩 김성현 집사님 보면 와 자원에서 나오는 건가? 가끔씩은 그 생각해요. 왜냐면 내 눈 떠갖고 목사님 축도하고 이렇게 기도 다 끝나고 눈 떠보면 와 계셔. 그러니까 이상하다. 집에 저기 먼저 일어나셨는데 자원에서 나오셨나? 이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원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오해는 없으시길. 예, 그런 모습들이 참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기를 사모함으로 거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결한 교회는 신부교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부교회고 또 신부 사역을 하는 교회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이 시대 가운데 두 정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다른 박질 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그 생명의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아 그것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성결한 교회 또한 성결한 교회의 지체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한다고 하지만 성결한 교회만큼은 사랑의 사역으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성령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요 성도들 얼마나 많을까요?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거기를 따라가는 성도들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가 아니라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가 그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님께 잘하였다. 너희들 너무너무 잘하였다. 성결한 교회 너무너무 잘하였다. 성결한 교회에 있는 지체들 너무너무 잘하였다. 라고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인내함으로 견디는 우리 신부들이요. 두 정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 은혜가 날마다 더 넘쳐나기 위해서 우리 오늘 또 열심히 달리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면 우리가 그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부름받은 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지 많은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내는 성결한 교회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삶 가운데 또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이 은혜가 풀어짐으로 인하여서 가는 현장에서 생명력의 그 샘들이 솟아나기를 원하며 또 하나 이 세대를 깨우고 많은 심령들을 깨워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천가하는 그런 중매장애와 같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주님 우리 목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지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넉넉히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배가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아름다운 씨앗들이 심겨져서 그곳에서 열매 맺고 결실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성결한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위해서 주님 이 생명의 길을 열어가고 생명의 길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각자가 기억나는 대로 우리의 성결한 교회 식구들을 각자를 위해서 그런 서로를 위한 중보의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